어떤 사람하고 점심 식사를 한번 같이 하는데 그 사람 식사를 대접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지요. 워런 버핏. 이분하고 식사하는 그 티켓을 이제 사기 위해서 경매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인터넷 경매 사이트 유명한 게 있어요. 이베이라고. 근데 거기에서 매년 한 번 그 경매를 하는데 그 점심 식사할 수 있는 이제 그 시간을 얻기 위한 것이 25,000불부터 경매가 이제 시작합니다. 감이 안 잡히시면 3천만 원부터 식사 한 끼 그분하고 한 번 하는데 3천만 원 이렇게 내놓고 사람들이 이제 경매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2000년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내고 워런 버핏하고 식사하는 그 돈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전액 또 도네이션 한다고 그래요. 뭐 그 사람하고 식사하는 게 그렇게 비쌀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분이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니까 또 자기의 지명도를 선용하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거겠지요. 2008년에 워런 버핏 그분하고 식사한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자오단양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210만 달러를 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5억 원 정도를 내고 엄청나지요. 너무나 금액이 크면 놀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거니까. 하여튼 25억 원을 내고 그분하고 점심 식사 한 끼 하는 거예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스테이크 전문 음식점이라 그래요. 스미스 앤 윌런스키라고 하는 식당에서 한 3시간 점심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2008년에 25억 원, 이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이 경매 최종 낙찰가가 한 3배가 높아진 거래요. 작년에는요, 미국 사람 테드 웨시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경매에서 최종 낙찰자가 됐는데 263만 달러, 이것도 감이 안 잡히죠. 33억 원을 내고 그리고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 정도 내는 사람들은 뭐 재산이 뭐 몇백억 또는 천억이 넘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요. 뭐 재산이 총 재산이 33억 원이다. 근데 그거 달랑 다 내고 식사하겠어요? 그러진 않겠지요. 그러면 궁금해져요. 아니 워런 버핏 이 양반하고 한 3시간 점심 식사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분이 워낙 세계적인 투자자니까 이분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투자에 대한 좋은 정보 또는 투자에 대한 좋은 노하우를 얻어서 그래서 그렇게 20억, 30몇 억을 내고 식사를 해도 결국은 그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투자에 대한 얘기는 3시간 점심 식사하면서 하나도 안 한대요. 무슨 얘기 하나? 그러면 워런 버핏이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 그 사람의 삶의 철학들, 뭐 이런저런 일상적인 소소한 얘기, 그냥 그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그러면서 한 3시간 점심 식사한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에요. 어떤 점이 특별하고 또 어떤 점이 감동이 되십니까? 누구나 생각드는 거는 이야, 그 양반하고 점심 식사 한 번 하면서 20억, 30억도 내고 점심 식사하는구나. 워낙 그게 엄청난 금액이니까 그게 특이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 그 참 투자라는 면에서 참 특이하다. 워런 버핏이란 분도 자기의 지명도를 선용을 해서 그 돈을 모금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참 멋진 투자 방식을 개발을 했다. 뭐 이런 점에서도 특이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제일 특이하고 제일 감동적인 것이 식사하면서 얘기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그냥 살아온 얘기, 삶의 철학들, 일상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워런 버핏
그분이 그렇게 세계적인 투자자가 되고 또 돈이 많을 뿐 아니라 참 검소하고 또 자기가 가진 돈을 좋은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고 전 세계에서 부자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본을 보이는 것. 그 사람이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들, 그 사람의 삶의 철학, 그 사람의 일상의 삶, 다 거기에 기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에 기반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분, 그 사람의 어릴 적 얘기, 삶의 철학, 이런 게 다 토대가 돼서 워런 버핏이라는 20세기, 21세기의 최고의 투자자가 형성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아도 그런저런 얘기 나누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다, 그리고 근원적인 투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투자라는 말을요, 금방 그 단어를 생각하면 주식 투자라든지 금융자산 투자 이런 걸 얼른 생각할 수 있겠죠. 어디 장사하는데 투자한다든지. 근데 그 단어 의미를 조금만 더 넓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런 버핏과 3시간 점심 식사하는데 그 사람 삶의 얘기를 듣는데 그거 투자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성공한 사람,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람됨으로 참 존경할 만한 분, 그런 분하고 한 번 만나서 1시간 얘기하고 또는 넉넉하게 내가 식사 대접을 하더라도 그분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어디 대학교 한 학기에 몇백만 원 수업료 내고도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존경하고 훌륭하고 그런 분 한 분 모셔서 강연하고 그러면서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지요. 투자라는 말을 넓은 의미로 보면 사람이 사는 인생 전체가 다 투자입니다. 내 돈을 어디에다가 많이 쓰나요? 내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은 어디인가요? 내가 바짝 신경을 쓰고 또는 내 에너지를 쏟는 곳이 어디인가요? 거기에 투자하고 계시는 거지요. 돈 쓰면서 어떤 데 쓸 때 아깝지 않으신가 한번 생각들 해보십시오. 바로 그 분야가 여러분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돈을 투자하시는 곳입니다. 대개는 자식, 손주들, 내 혈연, 가족들한테 돈 쓸 때 그래도 제일 아깝지 않게 쓰겠지요.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에너지 또는 열정, 사랑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제일 많이 쓰시나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꼭 한 2시간 정도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다. 세상 바빠도 그 연속극은 꼭 본다. 요즘 꽃보다 할배가 시청률이 수직 상승한다 그러는데 그건 무지무지하게 재밌다.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어디에다 쓰나요?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현명하게 투자하면, 말하자면 주식 투자, 금융 투자만을 생각한다면 워런 버핏 그분처럼 현명하게 투자하고 거기에서 얻은 수익을 존경받으면서 사용하고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현명한 투자, 그리고 존경받는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투자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넓은 의미로 본다면요, 하나님도 투자하셔요. 하나님도 당신의 뜻과 또 당신의 능력과 그리고 당신의 축복, 당신이 주시는 상급 선물을 어디에다가 집중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게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같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기 전에 잠깐 이런 생각 먼저 하십시다. 뭐냐면,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은 그거를 들을 때, 읽을 때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거 나 알아. 그 구절 그거 뭐 유명한 구절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지식이 많아. 이렇게 되면 그 구절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일단은 깎이고 들어가고 다 막힐 수도 있어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에 하나님께서 무지무지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투자하신 데가 어디냐? 그게 18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다 주셨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주어 찾는 게 힘들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18절 한 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두 위격의 하나님이 18절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여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무지무지한 투자지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한 데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서 앞부분 말고 뒷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같이 갖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분을 육신의 눈으로 뵙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뵙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그죠? 예수님은 부활의 몸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 그거는 어떤 형태로 같이 계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성령 하나님. 그죠? 성령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와 평생 같이 계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의 능력, 그리고 사역, 작동, 이게 지금 한꺼번에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66권 1189장 3만 절이 더 넘는 그런 성경 전체 내용에서 핵심이 되는 그 부분을 깊이 이해하고 이렇게 꽉 잡고 끌어당기면 성경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끌려오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 여기저기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2구절 암송 구절 가운데 들어가 있기도 하지요.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 이것만 봐도 우리에게 얼른 다가오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 하늘과 땅, 이 모든 권세, 그거를 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투자하시는 곳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투자하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투자하느냐, 그 내용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출동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모든 권세, 권능, 에너지, 힘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만일에 워런 버핏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상상이니까. 저 그분 본 적도 없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20억, 30억 내고 식사하는데 한 3시간 점심 식사하면서 마지막에 같이 식사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냥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내년도에 내가
여기 이런 두세 군데 집중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는 좀 한마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다른 사람이 너도 나도 거기 투자하면 주식 오른대더라, 거기 투자하면 괜찮대더라,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돈 된다더라, 미술품에 투자하면 돈 된다더라. 여러분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 뭐 이거 제가 전문가가 아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보통 상식적으로 나중에 개미 투자자들 손실봤다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언론에 나올 정도 되면 그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 정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정보, 이런 거를 알아야 이게 투자해서 돈 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법적으로 제지하기도 하잖아요. 말하자면 공적인 정보를 알아가지고 하는 것, 그거는 범죄로 적발되면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어쨌든 워런 버핏 정도 되는 분이 내가 내년도엔 사실은 요런데 지금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같이 식사한 사람이 그냥 거기 같이 투자하면 돼요. 그죠? 같이 투자하면 돼요. 워런 버핏 그분이 투자의 전설이니까 그분이 투자하는데 그냥 같이 따라가고 투자하면 돼요. 삶에서 모델이 필요한 경우가 왜 그래요? 삶에서 스승이 필요한 경우가 왜 그래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정보 수집하고 내가 다 따져보고 내가 다 판단하고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역할 모델이 필요하고 그분 가신 길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출동하셨고 피조세계의 능력과 권세와 에너지를 전부 다 모아서 하나님이 한 곳에 투자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내용을 말할 차례지요. 내용이 19절하고 20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이 투자하고 계세요. 우선은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투자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같이 투자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을 크게 하긴 조금 걱정이 돼요. 그죠? 지목사는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믿습니까? 이렇게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니까 지목사가 하는 얘기 아멘 괜히 크게 했다가 지목사 저 양반이 특별히 눈 동그랗게 뜨고 하는 얘기는 괜히 아멘 했다가 안 하면 또 그렇고,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투자하고 계시는 것이 여기에요. 저라면 투자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살핍시다. 이 내용에는 우리 보통 성경학자들이 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이든 이런저런 사역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하는데 4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분사형까지 포함해서 형태 자체가 동사형, 그거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해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이 유명한 구절에서 하나만 딱 집어낸다면 제자 삼으라 이런 거다. 이게 제자 사역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 구절을 좋아하는 까닭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투자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보면 각도가 좀 달라집니다. 자, 분사형까지 포함해서 동사가 4개. 가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세례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예요.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가라, 이거는 간다, 이 말 속에 내용까지 담겨 있진 않아요. 가서 뭘 하라, 그건 조금 이따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적인 거예요. 자, 가라.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를 삼아라. 근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지요? 어떻게 해야 제자를 세울 수가 있지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요. 그냥 큰 틀에서 제자 삼아라. 누가 제자지요? 그것도 여기 아직은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 자체는 3번째하고 4번째에 담겨 있어요. 3번째가 세례 베풀어라. 4번째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세례는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한테 세례 주는 거예요. 교회 경력으로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는 사람한테 세례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세례 줍니다. 신앙 고백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예배 초반에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신경 그 내용을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도신경 그 내용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한테 세례해 주는 거예요. 더 줄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똑같은 말인데 내용을 살리면 나의 구세주고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인류의 희망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한테 세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출발입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출발도 중요하지요. 태어나는 거 물론 거기에서 시원, 시작, 근원되니까 중요하지요. 그런데 일단은 태어났다고 치면, 일단은 출발했다고 치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잘 걸어가야지요. 목표까지 가야지요. 왜 요즘 자녀 출산들을 많이 기피하고 그렇게 안 하나요? 우리 언론에도 나오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잘 키워야 되는데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서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세례가 시작하는 거라면 마지막 네 번째는 아주 더 구체적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표현을 두 글자로 줄이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받은 사람이 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걸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큰 상급과 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이 모든 과정, 프로세스, 이게 걸린 게 바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베푸는 거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하고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례 베푸는 거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두 개 중에서 더 중요한 거, 더 근원적인 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배우고 지키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가 돼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세례 베풀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역의 두 기둥으로 얘기하면 이 네 번째가 말씀 사문동이지요. 세례를 베풀라, 이게 바로 온 세계 선교지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구, 구역장, 설교자, 모든 평신도 목회직에 있는 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 성경에서 진짜 핵심 내용인데, 그런데 얘기해도 성도들이 안 따라오고 헌신을 안 하면 목사 마음에도 실망이 생겨서 뭐 할 수 없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목사가 너무나 그렇게 안달하다가는 암도 걸리고 속병 걸리지.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얘기할 뿐이고 성도들이 지키는 거 그건 좀 관심을 띄워놔야지. 너무 안달할 필요 없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가면 그거는 목사의 본분을 벗어난 거예요. 목사는 또는 평신도 목회직에 있는 분은 구역 강사가 구역장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가 묵상한 거를 나누고 내가 말씀을 서로 교제할 때는 마음속에 이 지금 나누는 말씀이, 이 설교하는 말씀이 꼭 이분들이 내가 같이 더불어서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고 배워야 돼요. 이게 기독교적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안달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가르쳐 지킨다. 다른 말로 배운다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 제일 중요한 통로가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한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1년 연중에 한두 번, 교회에 따라 다르지만 부흥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리고 꼼새, 이게 이제 공적인 공예배 집회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1년에 성도들이면 1년에 내가 성경 1독은 해야지 뭐 이런 거 그거 기본적이잖아요. 나는 뭐 꾸준히 하는 거 난 그 성질 급해서 그런 거 못해. 그러면 괜찮아요. 한 2달에 걸쳐가지고 확 집중적으로 읽고 어쨌든 1년에 어떻든 성경 1독은 해야 그게 우리의 삶의 축복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피조세계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투자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커다란 복이 있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1년에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한 권은 내가 매년 한 권은 꼭 공부해야지. 목사님, 한 권 공부하면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죽을 때까지 66권 다 공부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66권 그냥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마셔요.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으로 매년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있고 에너지가 있는 분들은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반드시 66권 다 그냥 공부하고 말 거야. 그러면 2과목 하든지 3과목 하든지. 근데 기본적으로요,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거니까 올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양육반 안 했다 그러면 올해는 양육반 하시고 내년엔 또 뭐 하시고 그렇게 한 해에 한 가지 정도씩만 하셔요. 너무나 그냥 급히 마구 하다 보면 탈나기도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신 바로 이 사역,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 사역에 여러분이 같이 투자하실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깨달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도로 집중하셨을까요? 먼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피조세계가 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해야 사람이 진짜로 복이 있게 되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앞에를 보면 다른 이유 2가지가 더 있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 거기에 보면 거짓말로 헛소문을 퍼뜨리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경비병의 보고를 받고서 경비병들한테 돈을 줍니다. 너희들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혹시나 너희가 경비 소홀로 총독한테 문책을 당할까 걱정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가 책임지고 막아준다.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려라. 그리고 돈을 줬어요. 15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오늘날까지 두루 퍼졌어요. 여기 성경이 기록된 시점으로 말하면 오늘날은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40-5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도 이런 소문이 두루 퍼져 있어요. 명확하게 안티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옛날에 오래된 신화적인 세계관에 아직도 갇혀있는 무지몽매한 예수쟁이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제자들이 훔쳐갔든지 그랬겠지. 이런 얘기 오늘도 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주 정확한 논리를 동원해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교회 바깥에서 거짓을 동원한 그런 강력한 공격과 방해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16, 17절 11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 뵙고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속에도 충만한 확신으로 말한다면 부족한 것이 많지요. 성경 1년에 1독하면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통장에 한 2천만 원 넣어준다. 그러면 1독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셔요. 왜 안 하시는지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러면 우리 목사들이 목회하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성경 읽고 성경 깊이 묵상하면 성경 말씀에 쓰인 대로 생활할 테고 그러면 말썽 피우는 신자들도 없겠고 또 성도들이 참 진짜 헌신하고 정직하게 살고 사회 어떤 직종에서 직장 생활하든지 간에 거짓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 사회도 밝아질 텐데 근데 왜 그런지를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셔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과 가까우면
하나님이 그렇게 투자하신 그곳에 투자하면 분명히 이익이 된다. 그건 성경이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하는 거지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충만히 믿는 사람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목사도 말씀에 열정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목사도 의심하기도 하는 거지요. 뭐 의심한다기보다도 확신이 충만하지 않은 거지요. 16, 17절은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일 수 있어요. 내가 매일 2시간씩 텔레비는 봐도 일주일에 2시간, 그거 바빠서 못 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 말은 바르게 해야지. 바빠서가 아니에요. 나는 일주일에 2시간 투자하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한 얘기지. 사람은 어차피 시간은 선택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투자하신 곳, 거기에 나도 여러분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스퍼드 대학 얘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뉴 칼리지,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 여러 단과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뉴 칼리지에 다이닝 홀 건물이 있대요. 1379년에 지어졌대요. 1379년, 중세시대 때죠. 근데 이 홀 전체를 받치고 있는, 천장을 받치고 있는 하중을 받치는 기둥이 2개인데 그게 참나무로 된 기둥인데 가로 60, 세로 60, 그리고 높이는 15m래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60, 60 이 정도 큰 기둥을 하려면은 전체 이 나무 둘레는 굉장히 더 커야 되겠죠. 그리고 15m. 근데 이 나무가 벌레에 의해서 이게 부식돼 가지고 위험해서 그 다이닝홀을 폐쇄하고 이거를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가능한 대로 똑같은 재질의 나무를 기둥으로 세우고 싶어서. 근데 알아보니까 옥스퍼드 그 근처에는 참나무가 그렇게 큰 게 없어요. 그래서 대학 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 그 바로 부근을 둘러싸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 소유의 그 수풀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인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관계자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그 나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날 좀 따라오시오. 그래서 갔더니 그 옥스퍼드 대학, 그 대학에서 관리하는 그 숲, 거기 어느 한쪽에 갔더니 참나무 그게 아주 여러 그루가 그게 쫙 높이 뻗은 게 충분히 그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게 아주 여러 그루가 있더래요. 놀랐어요. 그 근처가 참나무가 군락하는 곳도 아닌데.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대학 관계자가 어떻게 이 참나무가 꼭 미리 준비해 둔 것처럼 여기 있을까 궁금했대요. 그래서 대학 역사 서고 자료실을 뒤졌대요. 그런데 1379년에 지어진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가 써놓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참나무 기둥은 무당벌레에 취약하기 때문에 관리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몇백 년이 지나면 나무를 바꿔야 된다. 기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설계하면서 거기에 참나무를 심어놓은 거래요. 이 정도면 큰 감동이죠.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신앙의 기본은 그거예요.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유익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중장기적인 투자를 아십니까? 아까 워런 버핏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엄청난 돈을 도네이션을 하고 그 사람과 점심 식사 서너 시간 하면서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그 사람 살아온 얘기, 그 사람의 인생관, 소소한 얘기하는 거, 그 장기적 투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십니까? 설교 시간에 제 아무리 감동을 받고 찬양하면서 제 아무리 뜨거워도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 아시죠?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면 그런 게 반복되면 이상하게 신앙 형태가 굳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게 들어가도 안 들어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에 가을에 우리 목회자들도 성경 하나를 택해서 공부합니다. 장로님들 꼭 다 참석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이 되기 전에는 이런저런 성경 공부 참석했는데 장로님이 되면 뭐가 배워서는 안 될 것 같은 그거 잘못된 거죠. 그죠? 모두가 다 참석하십시오. 물론 다 참석 수용은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감동으로 말씀을 공부한다. 1년에 책 한 권은 공부한다. 만일에 한 1000여 명 정도만 하면은 내년 가을 학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1000여 명이 공부할 수 있는 그거 만들지요. 뭐 교회 이렇게 큰 건물 지어놓고 뭐 하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투자하신 거기에 투자하셔서 여러분 아들, 딸 잘 되기 원하시잖아요. 손녀, 손자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